경상북도 안동에서 한 벌에 4천만 원 하는 옷이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한 벌에 4천만 원. 이게 뭐냐? 소위 황금으로 만든 수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앙드레김이 또 개발한 쭈얼리 황금 수의가 있는데 이거는 1억 원 한답니다. 이야, 참 돈 많은 사람들 속된 말로 처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황금 안동포는 말이죠, 99.9%가 순금이 들어가 있대요. 침을 꼴깍 삼키는 분 계시네. 근데 말이지, 어떻게 이 옷의 장점을 소개했냐면요, 이 황금 안동포로 딱 고인에게 수의를 만들어 입히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살이랑 몸뚱아리는 다 사라지지만 황금 가루가 이 시신의 뼈다구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황골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황골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구매 충동을 느끼십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누구가 황금 안동포 4천만 원 1억짜리를 입혔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굴단이 찾아가서 그 황골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황금만 이렇게 긁어가지고 팔아먹지 않을까.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어지간히도 부질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 게 아까우니까, 죽는 게 억울하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어떻게 처바르고 싶은데 돈을 처바를 수는 없자니까 황금 안동포를 탁 입혀가지고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황금 안동포 입혔지롱 하면서 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 종교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 아무리 싸구려 수의를 입혀도, 심지어는 넝마 조각을 입혀도 전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입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신앙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못 믿는 무신론자들이나 평소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원래 저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저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평소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쩔쩔매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지금 이렇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열심을 내는데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들이 여인들의 열심은 무덤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덤 열심, 오어 부활 열심. 이게 원래는 제목이 깁니다. 무덤을 향한 열심이냐, 부활을 향한 열심이냐, 요건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주님과 평소에 같이 동행하고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 가졌던 열심들은 어떤 열심이었느냐? 첫째, 물질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열심. 이게 무슨 말이냐?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시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뭐하기 위하여?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향품을 사둔 거예요. 향품. 향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급 향료요 염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향품은 뭐죠? 이 죽은 몸이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 귀한 향품을 사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것을 생각할 때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생각할 때 슬프고 원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염도 못했을 텐데, 제대로 시신을 잘 보살펴 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좀 향료를 발라드려 가지고 죽은 시신이라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생각 속에는,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예수님? 비참하게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대충 입혔을 수의를 갖다가 다시 벗겨가지고 고급 향료로 다시 한번 말이죠, 몸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드리면서 향료를 바르기 위한 마음으로 갔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죽어있는 예수에 대한 열심이에요. 무덤에 묻혀있는, 매장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목회하면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나는 말이지 시간도 없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없고 바쁘기만 하는데 돈으로나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면서 말이죠, 막 기마이 쓰고 또 막 잘 먹이고 이제 어떤 교회, 우리 친구 목사는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이지 성가대 식사할 일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가지고 기마이를 팍팍 쓴대요. 목사님 예산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돈을 잘 번대. 근데 11조는 안 한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드릴 걸 가지고 자기가 기마에 쓰는 거예요. 그건 무슨 열심이에요? 죽은 열심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에요. 자기 공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막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이 모아놓았던 향품, 간직했던 향품은 뭐예요? 쓰레기통에 던져놔야 돼요. 어떤 열심이기 때문에? 무덤을 향한 열심이에요. 무덤을 향한 열심. 또한 이 여인들은 어떤 열심을 가졌습니까? 시간적인 열심을 가졌습니다. 시간적인 열심.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뭐예요? 아주 새벽 이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여기 무덤은 무슨 무덤?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멋진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모임 있을 때 우리 팔봉 공원묘지 동서쪽 그 소나무 있는 데서 만납시다 그러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또라이라고 할 거예요. 이 여인들은 말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갔어요. 아마 잠도 설쳤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새벽 시간에 놓치면 안 될 텐데, 누가 찾아가기 전에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이 냈었던 이 부지런한 시간에 대한 열심은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었다고요? 죽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고자 했던 열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아플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등짝에다 휘둘러 내리쳤던 채찍은요, 그 채찍 속에 납과 동물 뼈가 들어있어가지고 한 번 후려칠 때마다 말이죠, 살찜이 뜯어져 나오고 뼈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성의를 연구해가지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게 있었던 상처가 370군데가 된대요. 온몸이 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연사한 사람들이 몸이 시신이 부패하는 것과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서 죽은 사람하고는요, 시체의 썩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이죠, 온몸이 상처투성이니
얼마나 생각만 해도 무섭고 몸부림치겠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울 준비. 우리 예수님 보자마자 아이고 태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새벽 일찍이. 누구를 향한 열심?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사람 치고 즐겁게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고통당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문상 갈 적에 누가 웃으면서 갑니까? 침통한 표정 가지고 갑니다. 문상도 침통하게 합니다. 나올 때도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긴밀한 인간관계가 있으면 들어갈 때 나올 때부터 울고 들어가고 울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이런 부지런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찾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다고요? 슬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올 때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죽은 예수님만 만나고 갔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침통한 표정이에요. 침통한 표정.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한 주간 살면서 슬프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부활의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기쁨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무엇을 하면서 찾아갔을까요? 염려하면서 찾아갔어요. 염려하면서. 자 보세요. 2절 3절을 다시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리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 돌은 어떤 돌이라고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요, 굉장히 무식하면서도 용감해. 대책 없이 간 거예요. 무슨 용역을 불러가지고 돌을 끌어내릴 것도 아니고 이 돌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염려를 했어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염려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늘 염려, 근심에 돌을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내 근심거리를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내 문제를 풀어줄 것인가? 누가 나의 장애물을 치워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예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뭐 때문에 다니십니까? 혹시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 내가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 이 여인들이 말이죠, 이런 염려와 이런 물질에 대한 열심, 시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 막상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5절 6절 큰 소리로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은 말이죠,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청년이, 하나님의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딱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네 번째로, 부활신앙은 인간적인 계산을 깨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을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더 반가웠을까요? 예수님 없네? 그게 아니라 어머나, 저 예수님 계시네. 그러면서 가지고 온 향품 끄집어내서 바르고 예수님에서 통곡을, 이걸 기대하면서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일찍 온 거 헛수고, 향품 가지고 온 거 헛수고, 다 헛수고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성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내 상식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서성대고 죽은 예수를 붙잡고 통곡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현재 우리에게 현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느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부활했다는 말을 갖다가 전하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얘기하라고 해서 이 여인이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8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럴 때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11절 얘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에이, 저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지, 환상 받나 봐, 환청 받나 봐. 그러길래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무나 기도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말이죠, 빈정대면서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안 믿었어요. 역시.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내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도 믿지 않고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는요,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크게 시작. 그 후에 11자제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심이더라. 여러분, 믿음 없고 완악한 것은 책망받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책망받아야 돼요. 완악한 것,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무엇을?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 우리가 듣는 수단이 말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말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생활했던 제자들도, 늘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도 안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말이죠, 2000년이나 흘렀고 남의 나라 남의 남자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안 믿었는데 하물며 우리하고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2명 내지 3명의 분명한 증인이 있으면 사실관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종종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말이죠,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3 증인만 있으면 더 확실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놓고 모든 제자가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이 말이죠 부활하신 사건을 갖다 500명 이상이나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본 사람들이 증거로 기록으로 남긴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이상한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죽었으면 그 사상과 전해준 복음도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살아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가짜라고 하면은 이걸 우습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도 다른 책은 다 허용하지 않지만 성경책은 허용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읽을 때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부활 새 생명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성경을 갖고 있으면 국가 반란죄로 체포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격언들이 있습니다. 생전 누가 안 하던 말을 누가 했을 때 놀래고 좋아해요. 한때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 한 것 때문에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이 나는데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나쁜 말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들은요 불쾌감과 혐오감을 가져다 주는 말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말, 예수천당 지옥불신. 그러면 말이죠, 예수천당 지옥불신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멘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아이고 잘났네 하면서 말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불쾌감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사실이면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사실일 때 감동이 없어요. 찬악계나 불조심, 그럼 감동이 없어요. 그냥 사실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천당 지옥불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소망, 예수 부활, 우리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의 새싹, 새꽃, 새순이 돋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돋지 않습니까? 여기 앞을 좀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앞을 보셔야지만이,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분 있어요. 집에서는 안 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 잠자고 있다, 새롭지 않다 그럴 때는요, 말씀에 눈을 뜨세요. 말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이 막 움듣게 하려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걸 10번만 읽어보세요. 부활 신앙이 확 살아오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은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율법적 열심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마음이 냉랭합니까? 왜 마음이 여전히 차갑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진지하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왜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마음이 냉랭하고 완악합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이성적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완악함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랑할 때 이 부활신앙이 내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싹이 틀 줄로 믿습니다.